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은 짧은 3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물음과 두 번의 물음과 답변,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이 나는 보통 유다의 찬양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아수르와 이방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예정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이 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나 성경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계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특별히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는 묵시로 받은 경고라 말합니다. 경고죠.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악과 잘못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 테고, 만약에 우리도 못하고 있어서 질타를 듣는 말씀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멀어진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삶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운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만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애통하며 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족의 패망을 선포할 때 선지자들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를 살펴봤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방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런 나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느냐, 선지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선지자들은 그 위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히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무엇이나 선지자들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런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두렵고, 이걸 과연 전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어쩌면 그런 말씀의 두려움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두렵고 떨려서 이 부르짖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안타까움이 자신에게 이제 펼쳐져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이 시대의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이방의 그런 완악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고도 엎드려서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기도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2절에는 강포를 보고, 그리고 3절에도 마찬가지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절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보면서, 그 나라 아니면 타인을 보면서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백성이, 저 나라가 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자세도 어쩌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순응하는 말씀으로 사회와 나라가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3절의 죄악과 그리고 강포였습니다. 이 어찌해야 될까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거랑 동일하게 은혜롭고 복 주시는 시선이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도 있지만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 그들을 잴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한 기준이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두지 않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세상에는 지금 가짜 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도 다 믿지 못하고 사회의 뉴스라고 해서도 다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하고,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해서 한 표를 던져주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기독교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정말 그 됨됨이나 그 모든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사실은 개개인에게 이제 펼쳐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는 그냥 교회고 성도님이고 목사고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의 대상에서 존경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언젠가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불법과 더 많은 이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펼쳐지고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까 너무나 큰 불신이 있는 그런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저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서 너희들이 기준이 없다면,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정의가 굽어졌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눈앞의 타락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해이해진 말씀. 그래서 바로 말씀에 서서 있는 것. 정의야 그리고 실용이 되지 않잖아. 적용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주면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듣고 아멘은 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애워싸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러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악인들이 둘러싼 안타까운 것을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 매체와 단체 이런 프로그램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뜬구름 잡기가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여러 하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여러 걸 통해서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얼마 전에는 36불의 GNP가 이제 몇만을 넘어서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들려지는 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식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절반이 우울하고 절반이 불안하고 이런 시대라고 나왔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려고 하고 아직도 살만한 세상 이런 뉴스나 이런 그런 것들도 보도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어쩌면 이 시인의 선지자처럼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5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보고 또 놀라라.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보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 행하시겠답니다. 내가 5절에 보니까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죠. 오늘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찍도 두렵지만 왜 믿지 않고 우리보다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치게 내버려 두겠냐. 지금 이 선지자는 그게 또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지만 애굽도 그렇고 애굽도 지팡이고 여러 블레셋 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중요한 건 내 백성들이 고쳐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봅니다.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뭐 아프리카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는 결국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할 수 있고 죄악된 나라도 돌이켜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악인들의 관심이 어쩌면 높아진 것만으로도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보여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인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저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고 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그 악으로 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선지자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마지막은 뻔히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두려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예요. 교회가 힘이 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내가 뭔가 가졌다. 나는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나는 재력이 있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재주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냐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왜 이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됐냐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안타깝죠. 있는 것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답은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해결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오늘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나고 지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회복을 목적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깨달아 죄악을 벗삼지 아니하고 멀리 떨궈내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악한 권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미 알려주신 바 깨닫게 하신 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우둔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 알려주시기에 오늘도 힘써서 자신의 생명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법을 합법화시키지 아니하며 창조주로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오니 북녘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고 고난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음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